그런데 아홉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기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보고 있었던 사무엘상 말씀 잠시 멈추고 우리가 전에 보았던 누가복음 말씀으로 다시 이어가면서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 보는 그런 시간을 이 사순절기 동안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으시면서 짐작하셨겠지만 이 본문 전체의 주제는 감사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감사가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면 나의 불편함들에 더 집중되고 또 내 옆 사람의 단점이 더 드러나 보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교회의 하나됨이나 또 한 영혼을 귀하게 보며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기는 그런 교회가 되는 일은 꿈같은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불평불만이 쌓여서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찮게 보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어 감사가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 삭막한 세상에서 영적으로 빈곤해지지 않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7장 11절에 19절 말씀은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들로서 영적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은 이렇습니다. 11절 말씀이 기록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한 마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 나병 환자들은 일반 정상인들과는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매우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도 그들은 정상인들과는 적어도 100보를 유지해서 걸어야 하고 또 정상인들이 모르고 그들 곁에 왔을 때에는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부정하다 외치며 그들의 위치를 알려야만 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외치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당장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믿음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실제로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그들의 대화나 의문이나 또는 나음을 얻은 기쁨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할 수 있지만 이 대단한 기적을 두고도 누가는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하고 말아버립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감정들이 오고 갔는지 그런 것들을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금세 지나가 버립니다. 반면에 누가는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부터인 것이겠죠. 갑자기 장면이 느려집니다. 이야기가 디테일해집니다. 깨끗함을 받은 10사람들 중 한 사람이 예수께로 돌아왔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소리를 지르며 돌아옵니다.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소리를 질렀겠죠. 이 사람이 예수께로 돌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자신을 낫게 해주신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행동이겠죠.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리고는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일어나 가라고 명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문제의식은 바로 예수님께서 찾으신 그 나머지 9사람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빈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10명이나 병을 고쳐주셨는데 병이 낫고 나니 그 중에 9이 다 각자 갈 길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고침을 받을 때는 큰 기대감으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었고 또 제사장에게로 향했는데 병이 낫고 나니까 인사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9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예수님의 이 질문이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 9 가운데 나도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배은망덕한 사람들 중에 내가 한 사람이 아닌지 하는 양심의 가책에서 자유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불치의 병이 치유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도 돌아가서 감사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하고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해버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배은망덕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언제나 접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충분히 감사하며 살고 있나요? 잠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가도 금방 각자의 처한 환경에 따라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저 또 내가 처한 그 환경 자체가 불만인 상태로 형편없이 전락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0명이 모두 고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갔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제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감사하지 못할 구실들을 만들자고 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죠. 이 말씀과 관련해서 그 9의 변명이라고 하는 어떤 작자 미상의 글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9명 중에 한 사람은 의사와 제사장에게 가서 정밀검사를 해봐야겠다 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은 것 같은데 정말 나았는지 모르겠다. 이 사람은 아주 의심이 많은 사람이겠죠. 가서 정밀검사 해야지 그러면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거 혹시 재발 가능성이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며칠은 두고 봐야겠다. 신중론자입니다. 나았다고 했는데 이거 너무 꿈 같은 이야기라서 정말 나았는지 좀 기다려 봐야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내 병은 몰래 나병이 아닌 좀 특이한 피부병 정도였나 보다 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회의론자죠. 또 그 다음 사람은 내 병은 나을 때가 되어서 나았을 거야. 이렇게 자연현상으로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병에 걸렸다가 나았을 때 어떻게 나았어? 질문을 받으면 그저 약도 좀 쓰고 병원에도 가긴 했지만 그냥 나을 때가 되어서 나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은 병 걸리기 전에 가졌던 밭과 재산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이제 먹고 살아야겠으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빨리 알아보기 위해 가버렸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병에 걸리기 전에 같이 있었던 식구들, 특별히 자신의 아내가 수절하고 있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이 특별히 해준 거 없잖아. 안수를 해준 것도 아니고 어루만져준 것도 아니고 약을 준 것도 아니고 하면서 말입니다. 가서 보여라 이 한 말씀밖에 안 했는데
예수님 뭐 해준 것도 별로 없는데 하면서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가버렸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다른 유명한 랍비들도 이런 것은 가능할 수도 있어.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상대화해 버리면서 갔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 모습 이대로 예수님께 돌아갈 수는 없잖아. 가서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고 예물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가야지 하면서 갔다가 다시 안 돌아왔을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깨끗함을 받은 9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을 이유들이 이런 것들일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이 9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 뭐 사람들이라면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보다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정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도 아니고 그 사람의 나이가 얼마인지도 아니고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도 아닙니다. 바로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라는 것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은 나머지 9사람은 유대인들이었겠죠. 예수님께서도 18절 말씀에 이 이방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느냐고 하시면서 유대인들의 감사하지 않음에 한탄을 표시하신 것입니다. 또 16절에 감사를 표현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18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으로 재정의해 주십니다. 특히 그 감사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데 9사람, 돌아오지 않은 9사람의 유대인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사역을 행하실 때 예수님을 졸졸 쫓아다니던 예수님의 이적 사역에는 그렇게 관심을 보이면서 예수님을 졸졸 쫓아다니던 유대인들이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하였던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감사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얻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모든 이유들을 제쳐두고 그 이유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마음에서 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앞쪽에 제자들의 자세에 대하여, 그러니까 태도에 대하여 하신 말씀인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에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어지는 그 맥락 속에 하나님은 큰 줄기로 유대인의 마음, 그러니까 교만함에 대하여 그리고 제자들이 가져야 될 겸손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앞쪽 말씀들을 보면 죄와 용서 그리고 믿음과 헌신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모든 것을 종합하면 제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 것을 언제나 기억할 것을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도 말고 7번이라도 용서하고 또 하나님을 언제나 믿어야 하고 종으로서의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공급자이시고 반대로 우리는 피조물이며 연약한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균형 있게 아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이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복음을 잘 아는 것이라고 주님이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맥락이, 이 줄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이고 환경적인 감사가 아닌 진정한 감사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그 시선에 합당하게 나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의 진정한 대상이신 주님을 올바르게 알아서 영적으로 풍성한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한마디가 인간은 행복할 권리를 갖고 태어났다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We have a right to pursue happiness 라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의 행복해질 권리 행사를 위해 행복해질 조건을 성취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이거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참 불만이 쉽게 찾아오고 너무 나에게만 세상이 불공평하다라고 쉽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 집 샤워기가 수압이 좀 낮은 편인데요. 그런데 여행을 하면서 호텔에 들려보면 그 호텔 샤워기 수압이 세서 샤워할 때 기분이 상쾌해지는 그런 곳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집 수압이 낮다고 해서 호텔에서 사용하는 수도꼭지와 똑같은 브랜드의 그 샤워기 꼭지를 갖다가 달면 수압이 세질까요? 아니겠죠. 근본적으로 집으로 들어오는 그 상수도 간의 수압을 높이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행복해질 권리 행사를 위해서 이 샤워기 꼭지와도 같은 조건들을 아무리 갈아치우고 성취하려고 해봐도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수압을 높여야 하듯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압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우리의 어떤 노력도 소용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권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우리보다 괜찮아 보이는 환경에 태어났고 자랐다면 그것은 주어진 것이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다 주어진 것입니다. 주실 의무 없으신 분께서 받을 권리 없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주장할 것이 없고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귀가, 우리의 눈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세상에 맞춰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할 이유보다는 불평불만할 이유들만 쌓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2000년 3월 15일, 16일 사이에 그 바하만 해변에서 16마리의 고래가 죽은 채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그 미국 해군과 국립수산업국에서 고래의 떼죽음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대잠수함 작전 중이던 미국 해군 함정에서 쏘아보낸 수중 초음파 탐지기, 그러니까 소나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소나에 의해서 고래들이 뇌와 귀에 치명상을 입어서 방향 감각을 상실하여 해변에 올라와 죽었다는 것입니다. 방향 감각을 상실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일은 그 바하만 해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현장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나의 자아의 소리, 세상이 유혹하는 소리, 이런 것들이 너무 강력하여서 목적을 상실하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사탄이 넣어주는 그 달콤한 소리 때문에 그것이 살 길인 것처럼 따라가다가 영혼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감사 대신 불평을 토해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무너져서 감사해야 될 때 불평 불만이 터져 나오는 그 마음의 디테일한 문제들 3가지를 제가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부정 편향의 함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네거티비티 바이어스라고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이 본래 부정적인 것에 더 큰 무게를 두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부정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한 번의 부정적 경험이 여러 번의 긍정적 경험보다 더 강하게 기억되고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현상인데, 이것은 우리 영적인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가지 축복을 주셔도 한 가지 어려움만
있으면 그것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9명의 나병 환자처럼 우리가 받은 축복이 많은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더 관심을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말씀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별로 없죠. 이것은 우리의 부정 편향을 극복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며 감사하라는 사도 바울의 요청입니다. 치유받은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도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우리의 깊은 영적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문제 두 번째는 완벽주의라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너무 완벽함을 요구하죠. 10번 잘하다가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그것을 기억하는 문화 속에서 실수와 약점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잘한 일에 대한 칭찬은 별로 받지 못하고 잘 못한 일에 대한 그 비판은 쏟아집니다. 이런 완벽주의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죠. 이 너무나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고 있다 보니까 효율성과 생산성의 모든 집중이 쏠려 있습니다. 성취와 업적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작은 흠도 용납되지 않는 그런 문화가 만연한 것입니다. 이 완벽주의가 감사를 방해합니다. 항상 더 나은 것만을 추구하기만 하면 이미 우리가 받은 것에 감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완벽함이 아닌 은혜 안에서 온전함을 추구할 때 우리가 진정한 감사의 마음, 또 자유를 회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의 문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특권의식입니다. sense of entitlement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하죠. 이 특권의식은요, 현대사회의 가장 위험한 영적 질병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타인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태도인데요. 나 정도 되면 당연히 이 정도는 받아야지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을 때 감사는 온데간데 사라져 버립니다. 그 누가복음 말씀에 오늘 우리가 본 그 본문 말씀에 9명의 나병 환자들, 돌아오지 않은 그 9명의 유대인들은 어쩌면 자신의 치유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메시아가 자신들을 치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그 사마리아인은 그 치유가 전혀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안 것이죠. 그래서 그는 돌아와서 감사했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특권의식, sense of entitlement는 가장 강력한 적입니다. 감사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적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편지할 때 이렇게 말해요. 누가 그대를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이제 부유한 지역에 위치한 교회이기도 했고 또 이 다양한 은사를 자랑하면서 시끄럽게 떠들고 서로 다투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이런 편지를 썼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이 진리를 기억할 때 특권의식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그 치명적인 병이 나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을 낫게 하신 분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것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그 9명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 사상에서 비롯된 민족적 특권의식과 그 교만함의 원인이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단이 그 유대인들을 상대로 하여 교만함을 집요하게 부추겼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도 해주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인,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그 나병, 즉 이제 요즘 말로 하면 한센병이죠. 그 병에 걸려 있었던 그 사람은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이중적 저주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자 나병 환자였죠. 그런데 그 사람은 자신의 병을 낫게 해준 분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병을 낫게 해준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자이며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라고 선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풍성함이 이 사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예배인 감사가 이 사마리아 사람의 영혼을 풍성하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런 면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겸손해진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최상의 예배가 되어서 우리를 영적으로 풍성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눈에 비친 우리가 누구인지를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진리를 말씀으로 또 삶으로 또 관계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또 섬김과 헌신 가운데 깊이 깨닫는 사람이 더 풍성한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가정을 돌보고 직장에서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철저하게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출발지가 죄로 얼룩진 삶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내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할 때 우리의 출발지가 죄로 얼룩진 삶이었다는 사실과 우리가 사는 것이 모두 은혜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카운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감사하였다라는 그 단어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안에 숨어 있는 또 다른 단어는 바로 카리스라는 단어에 있는데요. 은혜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즉 감사라는 것은 은혜에 반응하는 마음 또는 은혜에 반응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카운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당신이 무의미하게 보낸 오늘이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내일이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굉장히 큰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옷에 몸이 좀 낀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깎아야 할 잔디, 닦아야 할 유리창,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불평, 불만의 소리가 많이 귀에 들린다면 그건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자리가 하나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 데다가 차도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이 있다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이메일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면 그건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고, 모임을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것이 너무 많다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나에게 불만을 토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래도 그가 내게 친구로 가까이 있음이 아니던가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많지만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은혜를 카운트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우리가 특별히 주의하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도 그 9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실 의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셔서 받을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카운트하는 삶을 살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십시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의 배우자들을 바라보십시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 부모님들을, 그런 관점으로 우리의 자녀를, 친구를, 직장 동료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으로 믿음의 형제 자매된 우리 교우들을 바라보십시다. 그렇게 서로를 감사하십시다. 사랑하시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귀하게 여기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용납하고 포용하며 섬기는 우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개인이 회복하는 열쇠는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를 카운트하는 태도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를 카운트하여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는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모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카운트하면서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또 한 번 경험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